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의롭다, 저 사람은 의롭다 라는 평가를 누가 어떻게 하고 받게 됩니까? 오늘 우리가 일상에서 정직한 사람이나 법보다 양심을 따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저 사람 참으로 의롭다,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는 사람의 선행이나 노력으로 얻는 의가 아니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값없이 입혀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의다. 하나님의 의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 나도 알지 못하는 죄가 우리에게 씌워져 있어서 소위 말하면 원죄라는 것이 우리에게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한 사람도 외에 없이. 로마서 3장 7절 10절 말씀에 세상에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미 성경에서 밝히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 은혜를 더하여서 예수 십자가의 그 의를 나에게 전가해서 내가 의롭다라고 평가받는데 우리나라 법원에서 판정받는 의도 아니고 미국 법정에서 선포하는 의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인간이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는 의롭다라고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신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만 의로우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요, 아브라함도 나오고 또 모세도 나오고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도 나오지요. 그 사람들 소위 우리가 말할 때 저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야, 성경을 보니까 잘 믿는 그런 사람들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아니면 저분들은 과거에 한때 주름 잡았던 사람들이야 생각하고 우리가 지나갈 데가 없잖아, 있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오늘 성경책을 읽었습니다.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성경책은 단순한 그냥 역사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베스트셀러 중에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무슨 책인지 혹시 아시나요? 네. 성경책이 가장 많이 팔리는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라고 하시오. 역사책이 아닙니다. 한 민족의 역사책이 아니고 그 성경책 안에 오늘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이 밝혀져 있는데,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은혜 받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 엔딩 지점에 천국에 들어가는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를 들어서 익히더라 알고 있죠. 그렇죠? 지옥 모르는 사람 계시나요? 모르면 잠시 한번 손들어 보시고 물어보시면 설명해 드릴게요. 성경에 나왔는데 한 부자가 매일같이 연락하고 동리 사람들 다 불러 모으고 잔치 벌이는 그분이 입고 나간 그 옷이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비싼 옷을 입고 매일같이 나가서 그런 호화스러운 잔치를 베풀었던 한 가정의 주인. 그러나 그 집 대문에 얻어먹기도 힘들게 살아가는 거지 한 사람,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그 집 밥상에서 떨어진 걸 주워 먹으려고 그 집 대문 밖에 있었는데 제대로 먹지 못했던 두 사람이 죽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한 사람은 죽어서 저 음부의 세계, 지옥에 갔고요, 한 사람은 조금 전에 말했던 아브라함, 천국의 아브라함 품에 기대고 누워 있더라는 것이죠. 누가 누워 있었을까요?
그 대문 밖에 걸렁뱅이 있던 나사로는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 품에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저 음부에 갔던 그 한 사람, 소위 말해서 호화스럽게 살고 감히 오늘날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옷 매일같이 입는데요. 저는 이 옷 얼마 비싸지 않지만 어떤 분이요 2,000불, 3,000불짜리 양복을 입는데 절 보고 한번 사서 입어보라는데 그 양복이나 내 양복이나 다를 게 뭐가 있어 그랬더니요 아니나 다를까 말이 틀려요. 양복 한 벌이 이렇게 지면 손에 손암석이 안에 들어올 정도로 가볍고 너무 편하고 좋다 그래요. 나는 그래도 이게 좋아, 싼 게 좋아. 그런데요 그 지역에 간 분이 아브라함 품에 앉아 있는 그분에게 말합니다. 야야, 난 너무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데 내 혀에다가 물 한 방울만 손으로 찍어서 떨어뜨려주면 좋겠다. 그 지옥이요 말도 못하게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분이요 부탁을 합니다. 아브라함 아버지요,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좀 다시 세상에 보내서 내 형제가 5이나 있는데 이곳에 오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미 세상에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걸 믿고 와야만 천국에 간다. 그렇지 않고는 죽었던 사람이 가서 다시 무슨 말을 한들 듣지 않는다. 지옥이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로마서 4장 22절 시작부에 보면 그러므로가 뭘까요? 그냥 우리 한국말에 접두사의 한 단어로 쓰는 그러므로입니까? 아니면 무슨 의미로 그러므로라고 했을까요? 말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새벽기도 나와서 공부 많이 하셔서 한 분이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한 분이 참 중요하네요. 아멘도 한 번 시작했고 대답도 한 분이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나머지 분들도 준비하세요. 언제 대답할지 기회를 잡아서 손 들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21절까지 전체적인 맥락을 전부 요약을 했는데 그 말을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라고 여겼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원받아 천국에 갔는가 그 과정을 4장 1절로 21절까지 설명을 다 해놨던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여기서 의는요 조그맣게 얘기했던 말처럼 의인 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라는 것은 죄가 많은 그것을요 깨끗하게 덮어버립니다. 죄가 보이지 않도록 깨끗하게 덮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원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정장 입고 구두 깨끗한 거 신고 나가면 저 사람은 의인이야? 그렇지 않아요. 그 마음속을 들여다보니까요 온갖 죄악이 가득해요. 건들면 자존심 건드렸다고 양복 입으면 뭐합니까? 죄받고 싸우고요. 누가 좀 안 좋은 소리 하면요 감정 상한다고 또 대들고 싸우지요. 오늘 우리가요 이렇게 마음속에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악한 죄를 가지고 천국 갈 수 없어서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의로 여겨서 야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이렇게 여겨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될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거예요. 아브라함처럼.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기 있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실을 믿으면 예수 십자가의 그 피가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죄악을요, 내가 이걸 그래서 갖다 놨어요. 샘플을요. 죄를 딱 덮어버려. 하나님이 보지 않겠대. 그 죄악을 꺼내서 어떻게 한다고요? 저 바다 깊은 곳에 풍덩 빠뜨려 버린대. 다시는 찾을 수 없도록 우리의 죄악을 없애버리겠다. 그렇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요, 너는 내 아들이야. 여자분들이 기분 나쁘해. 왜 아들이라고만 해? 왜 딸이라고만 해? 천국에는 딸 같은 사람이 아니라 전부 아들 같다. 천사들 아시죠? 천사는 여자 같은 천사가 없고 남자 같은 천사. 그래서 천국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의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고, 그날부터 너는 내 아들이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뭐라 그럴까요? 양자로 입양됐으니까 그 가문을 따라서 살아가야 돼요. 고아원에서 한 아들을 데려다가 입양을 했습니다. 부모님이 말합니다. 야야, 너는 이제부터 나를 아버지라 부르고 여기 어머니라고 부르고 우리 집 가오는 이런 것이야 라고 써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아들아, 이제부터는 너는 고아원에서 생활했던 생활, 그런 생활이 아니고 우리 집 가문의 양식에 맞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다 잘못 살아가면 이놈 일로 와, 아버지가 혼을 내고 야단치고 교훈하죠. 그렇죠? 뭐 고아원 생활들 안 해보셨나? 입양된 적이 없어서 모르신가요? 오늘 우리 예배 웃으면서 즐겁게 드리자고요. 그렇게 입양 가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의 양자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뭐라고 우리에게 교훈하시면 하면요, 어젯밤에도 그걸 찾아보고서 저 혼자 아이고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저 혼자 그랬어요. 레위기서 11장 44절 45절 말씀을 찾아보니까 야야, 내가 의로우니까 너도 의롭게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거룩한 길 가라. 강조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거룩이 뭡니까 도대체? 거룩이 뭡니까? 깨끗한 옷 입고 정장 입고 와이셔츠 입고 넥타이 메고 그게 거룩해지는 것입니까? 거룩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명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백성, 그 길의 삶의 모습이 거룩이라는 것이죠. 그걸 말해 성경적으로 성화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양자가요, 아버지 앞에 잘못하면 혼나는 것처럼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면요 때로는 혼나기도 하죠. 그런데요,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고 붙잡아주고 우리가 함께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가끔은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으면 구원받는다. 맞습니까? 아멘 하신 분들은 우리 다른 교회에서 오셨나? 우리 교회에서 분명히 가르쳤는데, 믿음은 구원받는 그 원인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 은혜를 받기 위한 통로가 바로 믿음이라.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수도꼭지 틀면 뭐가 나와요? 물이 나오죠. 물 나올 때 그 물 받아서 세수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 물은 어디에서 통해서 나옵니까? 물은 그냥 하늘에서 뚝뚝 떨어집니까? 예? 너무 멀리까지 가셨네. 그 물은 아주 쉽게 생각하십시오. 파이프를 통해서 물이 나오듯이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 통로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이 분량이 커야 된다. 은혜를 많이 받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날마다 깨닫고 그 길을 기쁨으로 나가기 위해서 믿음이 성장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파이프가 크면요, 큰 용량이 들어오겠죠.
오늘 우리 물 용수로 해서 오는 거예요. 파이프 조그마한 걸로 뭐 얼마 안 와요. 그런데요, 우리보다 큰 키 같은 드럼통 같은 이런 저 파이프로 놓으면 물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파이프가 조그만해. 은혜가 오는 게 한량없어 작아. 그런데 왜 우리 보고 자꾸 믿음이 성장하라, 믿음을 더 가져라, 믿음이 더 굳게 서라 요구하십니까? 다른 거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저 은혜를 내가 다 받으려고, 지금도 계속 우리에게 오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더 키워라, 믿음을 더 확장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처음 이런 소식을 들어본들이라 할지라도,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은혜를 받기 위한 그 통로로구나. 아멘. 저 두 분 나 오늘 아멘 하라고 지금 그러는데 안 하시네. 두 분만 시작. 오케이. 이제 믿기로 했어요. 아멘 했습니다. 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그 믿음 때문에 너는 의롭다 여김 받았다는 것입니다. 의롭다는 것은 죄 없다, 깨끗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약속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게 아니고 지금부터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은 우리의 사건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만 의로워지고 끝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성경이 뭘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오늘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의로워져라, 의롭다, 너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포인트라는 것이죠.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 길이요, 아브라함만 갔던 길이 아니라 나도 지금 그 길에 동참해서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의를 내가 믿음으로 그 의를 내가 받아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다 여김 받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인정받는 백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의롭다 인정받는 삶은 과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워졌어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십자가의 부활과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해야 됩니다. 오늘 로마서 22절 23절 말씀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그 말씀들을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그것이 의로 여겨졌다. 거기서 끝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요, 의롭다 여김 받을 때 어떤 행위로 그가 의롭다 여김 받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공로 때문에도 의롭다 여김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아브라함은 율법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여김 받지 못한 그런 사람.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자기보다 10살 아래 아내가 너무 이뻤는데, 아마 애굽에 내려갔더니 그 왕이 보니까 너무너무 이뻐. 신하들이 저 사람을 데려다가 왕에게 바치면 점수 딸 것 같으니까 몰래 들여다보니까 너무 예뻐. 그래서 왕에게 얘기했더니 왕이 데려와라. 데려가려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사실을 깨닫고, 여보, 지금부터는 여보라 부르지 말고 내 누이로 그렇게 합시다. 저 사람들이 당신 데려가면서 나 죽이면 끝장이야. 그러니까 나는 살아야지. 당신은 거기 가 살고. 아내를 팔아먹는 파렴치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의로 여겼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나는 조금도 법을 어기지 않고 살아왔습니까?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조금도 하지 않고 살아왔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 교도소에 간 사람만 죄인이 아니라
너도 그 죄인 중에 하나인데 밝혀지지 않아서 아직 감옥소에 가지 않는 것뿐이야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러면 성경은 왜 기록됐습니까? 바로 오늘 나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성경은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그걸 읽고 그 말씀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말씀을 읽지 않아요. 성경을 덮어놓고 믿어요. 믿지 않아. 펼쳐도 봐야 되는데 이거 덮어놓고 믿어. 그랬다가 주일날 가서 예배 끝나면 집에 가서 다 TV 앞에 모셔놓고 주일날 되면 이러고 갖고 나와. 이걸 왜 알아요? 나도 옛날에 그래 봤어요. 덮어놓고 믿지 말고 성경을 우리가 창세기부터 읽어나가기 시작해서 저 요한계시록 그 무지무지한 심판이 있는 그것까지 성경을 읽어나가라는 것이다. 읽다 보면 그 말씀이 나를 구원으로 인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요, 너무 쉬우니까 우리가 믿지 않으려고 그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지 않아. 오늘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게 여기면요, 그 이후의 삶은 불행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이 땅의 삶이 끝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나라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그곳에 가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만 이 땅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세상에서 만족하고 그냥 살아가려고만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폐단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성경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은 이런 길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이런 길이다 라고 수없이 우리에게 알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는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심지어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그러신다고 그래요. 이거 하면 복 받고 이거 하면 자녀가 대학에 들어가고, 지금도 그런다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실을 내가 믿기만 하면 그 의가 나에게 전가되어서 내가 의롭다 여김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24절에 오늘 말씀합니다. 24절 말씀에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이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것이라. 예수님은요, 지금으로부터 역사적인 사건입니다만 2000여 년 전에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값으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자신이 길러왔던 제자 11명에게 나타나서 앞으로는 너희가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을 전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아버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일일이 지금 바라보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요, 하나님이 보시러 오셔서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데 우리가 그 사실을 아시나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내가 그냥 어떤 예배에 참여자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지금 나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지켜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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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 받은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는 삶이 어때야 될까요? 저는 그것 때문에 고민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성도님들이 상처받지 않을까? 이 말씀 드리면 너나 그러지 뭐 나한테까지 그래 그럴까 봐 걱정을 했어요. 밤새도록. 그래도 해야 될 것 같아. 그죠? 새벽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온 마음을 들여 예배드리는 이 순간, 이 예배가 끝나면 오늘 우리의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이어서 하자면 오늘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는요,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의 다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 문을 나가고 그날부터 그 시간부터 한 주간 동안이 우리의 삶의 예배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문 밖에 나가면 별거 다 해. 어떤 교회, 큰 교회 어떤 분이 조금 늦게 왔어요. 주차장에 차를 세우려니까 차 세울 데가 없어. 어느 나무집 앞에다가 차를 턱 세워놓고 예배드리고 떡 나갔더니 그 집에서 이 사람이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고 거기서 서서 방방 뛰는 겁니다. 차 주인이 밥 먹고 와서 기분 좋게 예배드리고 왔는데 거기서 소리를 지르면서 야단을 칩니다. 그 이분이 예배드리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점잖하게 죄송한 말로 참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분이 거기다 대고 신경질을 내고 화를 내고 바로 교회 앞에서 그리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예배자의 자세입니까? 또한 우리는요, 예배 드리고 집에 가면 집에 가서 온갖 신경질은 다 내. 짜증은 다 내. 누가 받아주든지 말든지 자기 혼자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이게 예배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믿음을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받는 사람이 그 통로가 막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은혜가 중단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의 삶, 어떤 목사님은요, 그래서 그거를 좀 한결 더 부드럽게 얘기합니다. 주일날 예배 끝나고 월요일부터는요, 진짜 예배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셔. 나는 주일 예배 끝나고부터 예배라고 그러는데 그 목사님은 하루 봐줬어. 월요일부터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예배 끝나고 밖에 나가서도 동일하게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사실을 깨닫고 나도 죽어지며 살아야 돼. 내 자존심 건들면 잘못됐습니다. 내가 먼저 사과하고 내가 먼저 용서를 빌고 내가 먼저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으면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온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하는 것은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믿음이 붙드는 대상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한마디 하면 붙들고 싸웁니까? 누구에게 가서 욕질합니까? 누구에게 가서 사기칩니까? 누구에게 가서 강탈합니까? 그럴 수가 없죠.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 누가 내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도 벗어 주어라. 오늘 우리가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내 것은 내 거고 네 것도 내 거고 그러며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우리 안에 많습니까? 그러나 십자가로부터 오는 그 구원의 은총을 내가 받으면요, 우리는 양보하게 되고 상대를 배려하게 되고 어려운 사람을 찾아보고 돌아보게 되고
이것이 신앙의 길이요 믿음의 길이요 구원받은 삶의 길이라는 것을 이 시간에 확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가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 의롭다 하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위에 세워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25절 말씀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이 한 절이요 오늘 우리들에게 심장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바울은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어주심을 당하셨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날 위해 돌아가셨다는 사실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아서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가노라 라고 선포하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의 싹은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망이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을 통하여서 그 구원의 은총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죄를 우리 주님이 대신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그 의의를 전가받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자녀로 인침받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원죄에 대한 심판은 사라졌습니다. 이제부터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일상에 범하는 죄 매일매일 우리의 발을 씻듯 죄를 씻어내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꺼리끼는 죄악을 범할 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나 이거 잘못됐습니다. 회개하는 것이죠. 자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그 다음에 뭐죠? 저 모르겠는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시작. 한 분 또 얘기하시네요. 모든 불의에서 나를 깨끗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요 내가 지은 자범죄 내가 그날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원죄가 사함받았으니 나의 발만 씻는 우리의 자범죄만 하나님 앞에서 씻어내면서 살아갈 때 이것이 얼마나 복된 길입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것은요 저와 여러분들 복음을 위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왜 그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어야만 됐고 또 그분이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죽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에 마지막 종말의 시간 때 우리 주님 오시는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오늘 우리는 아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 죽으면 모든 게 끝나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지만 그렇지 않고요. 그렇지 않고 우리 주님 재림하는 그때 우리의 죽었던 몸과 우리의 영이 만나서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한 가지만 비밀로 말씀드리고 정리하도록 할게요.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부활하고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이 만나면 어떤 모습일까요? 나이 80 먹었는데 난 나이가 70인데 그 나이 그 모습이 아니라 젊은 사람 가장 좋은 젊은 나이의 그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천국을 간다는 것 얼마나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죄값을 우리 주님이 다 짊어지고 모든 것을 끝냈습니다. 그분을 믿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십자가의 길, 고난의 그 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하나님 아버지의 가문입니다. 가문을 따라서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길, 성화의 길을 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의롭다 하심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어주심을 당하시고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주님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는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를 증거하며 우리가 성도된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만 하옵소서. 우리 빌랜 성교회를 말씀과 복음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끝까지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